본문에서 사도는 유대인 동포들을 향한 자신의 애끓는 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한 고난들 중 거의 대부분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동포였던 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것이 많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다른 사도들 혹은 사역자들에 비해 자신은 대체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편견이 당시 교회에 퍼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양심과 성령의 증언까지 언급해가며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유대인 동포들을 섬기기 원한다,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하고 힘주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들이 자신의 혈육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저들이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함,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받은 그 큰 은혜들로 인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은 은혜와 영광이 너무 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큰 복들이 사실 혈통을 통해서 전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물려받은 이삭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어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어진 자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얻은 자손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혈통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들은 성경 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 기브온 사람들, 나오미의 자부인 롯 등 성경 안에는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통해 대표되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애초에 혈통을 통해서 개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승 원리를 따라서 이방인들 역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을 내버리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저버리신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 다시 약속을 체결하시고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은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모시게 되었고 우리 역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을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아들, 곧 은혜로 얻은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죠.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구한 교회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금껏 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 써내려온 그 유구한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조상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뿌리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들의 유구한 역사 그리고 이 세속 역사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교회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남의 나라 이야기나 남의 신앙의 이야기라고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받고 이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속한 나라이고 내가 속한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주제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특정 국가가 우리의 나라다, 혹은 이 나라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상속받는 나라입니다. 특정한 혈통이나 지역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부름받아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무슨 근본도 없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에 의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세워진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수천 년간 입어온 유구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이 유구한 역사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또 그 유구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무엇인가 이 역사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유서 깊은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성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